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왜 중요합니까? 네, 믿음의 경주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성경은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성경에 관심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나서야 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결승선까지, 그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 그곳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혹은 어떤 불편한 것을 가지고 혹은 어떤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달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가볍고 가장 쾌적하고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가벼운 그런 자세로, 그런 복장으로 준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무거운 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행동과 생각과 행위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말티야,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고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나서는 우리는 이 무거운 죄, 그 주장스러운 죄, 우리를 방해하는 이 바리케이트 같은 이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외면하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마라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마라톤 완주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달리기를 하면 숨이 턱에 차오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을 것 같은, 폐가 터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인내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다시 편안한 그런 상태가 여러분 됩니다.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다시 컨디션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적인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인내하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혈기가 넘치고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그런 경주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에 우리 주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서 있습니다. 구름같이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바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 이 험한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주위에서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며 때로는 꾸짖으며 우리 믿음의 이 길의 경주를 독려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서 있습니다. 구름 같은 관중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힘을 그리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경주의 결승점에 누가 서 계십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이 경주의 최종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쳐다보아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명예와 부와 이 땅의 권력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의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동료들이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그곳이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귀찮습니까? 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모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족한 것들을 메워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사람은 그 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탈선을 한 번씩 하는 사람은 그 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하고 계속 그 탈선의 길로 간다면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점을 마귀는 파고듭니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완하고 잘 살펴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고 힘든 삶의 여정이고 우리에게 참 많은 수고와 고난을 요구하는 초래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온전하게 되는 이 여정에서 절대로 물러나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교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변화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이 의로운 자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탐독하는 자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다, 되어갈 가능성이 많다,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율법이 즐겁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율법 같고 금지하는 그런 명령 같고 우리를 제한하는 어떤 내용 같지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명령을 기뻐하고 감사히 받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자신이 그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말씀이 명령할 때 가고 말씀이 금지할 때 우리가 멈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사모하지 않는 말씀, 이렇게 갈라놓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지키려고 하고 필요한 말씀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명령을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준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가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셔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마라톤 선수가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을 참아내고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기쁨을 얻듯이 말입니다. 현재 어떤 이 핍박과 이 좁은 길과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낼 때에 이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네, 고통이 다하고 단 것이, 영광이
평안이 찾아온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끝날 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낼 때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개의치 않다라는 말은 이 부끄러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려움을 무시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시고 외면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십니까? 이 땅의 것들에 이렇게 그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에 이 땅의 것들을 외면하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처럼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영원한 영광에 도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포멘의 이 인내, 이 아래에 머무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가면,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잘 준비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거역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이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저 피조물의 거역,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의 거역함, 저 패역함을 참아내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 참겠습니까? 나는 왜 못 참겠습니까? 그걸 참아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폭발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실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요. 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이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무거운 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생활 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예?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경주의 저음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결승선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조금만 인내하라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경주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인내하는 것이 참 제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참 저는 인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참 인내하면 마음이 아파요. 참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참고 있으려니 참 이렇게. 그런데 저도 많이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합시다.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시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의 길을 걸으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산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승리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인내와 믿음과 온유와 겸손을 동원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에 달려나가고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